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첫 열매다 이렇게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가 바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첫 열매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첫 열매와 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바로 난다. 이것을 바로 보증하는 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바로 보증이 되는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만 이 부활 문제만은 못 믿겠다 이러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살았던 삶을 내가 지향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나는 부활만큼은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바로 정신적인 바로 개념이다 이렇게 바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가 되는 것, 정치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그 정치적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예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삶을 바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바로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같이 우리 몸의 부활을 바로 우리가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또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탄식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탄식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몸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로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면, 애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또 병들었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또 늙어가지 않는다면, 햇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현실을 살아갈 때 탄식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 탄식하고 추운데 입을 옷이 없으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애로운데 함께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병들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힘이 없어져 가고 할 수 있는 체력이 없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이 몸뚱아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탄식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탄식하며 현실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을
탄식하며 살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무엇을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 때문에 이 탄식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탄식이라고 생각을 할 때의 그 탄식은 절망을 말하는 거죠. 한숨을 말하는 것이죠. 슬픔을 표현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표현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 없는 바로 아픔이죠. 그런데 그 뒤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가 문장으로 붙는 까닭에 이 탄식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해산의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서도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해산의 고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은 병들었을 때의 고통과 전혀 다르죠. 그것은 소망의 고통이죠. 잠시 받는 그 고통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지만 그 탄식이 산모의 탄식, 바로 산모의 소망이 있는 고난이 되도록 바꿔버렸는데, 그 바꿔버린 방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부활의 몸,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현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허락하는 바로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유, 우리의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만든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든 몸뚱아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만든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인생이 만든 몸뚱아리, 바로 아담에 의하여 만들어진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니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몸을 다시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몸, 아담이 유전한 그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까닭에 우리의 현실은 늘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그 허락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장막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몸 위에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덧입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벗지 않고 이 옷 바꿔다가 새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방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작년에 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 노래가 생각날 건데, 각설이 생각나죠. 거지들 생각나죠. 뭐 거지들은 계속 옷을 덧입지 않습니까?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옷을 이렇게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부활의 몸이 너덜너덜한 현재의 이 늙어버리고 병들어버린 이 몸 위에다가 하늘의 새 옷을 입혀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보세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것으로 역사했던 그 바로 옛 몸, 아담이 유전한 그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는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바로 변화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교체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이것이 뭔 말이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요.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부활체가 되죠. 부활체가 되죠. 근데 그 부활체된 몸을 보면 변화된 것이 있고 변화되지 않은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몸이 연속되는 몸이 있고 새롭게 바로 된 몸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에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옆에 함께 있어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원래의 몸에서 변화된 지점은 어디였냐면 바로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또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고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고 저 시간에도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문이 닫혔어도 문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몸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영을 가진 몸, 육신이 없고 영만 가진 몸이 되었다. 귀신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먹으셨죠. 예수님이 또 식사도 준비하셨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식사 교제가 가능하신 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몸이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식사가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식사가 가능했어요. 또 식사도 준비하셨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몸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몸이 연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바로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구원자 그분이구나, 금방 그것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의 정체성이 그 몸에 남아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몸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정체성의 흔적이 우리 몸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산 사람이라면 여러분 몸에 그게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저와 여러분 이마에 인이 박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여러분, 인쳤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도장을 어디에 찍었냐면 이마에 찍었대요. 이마에. 이 이마에 찍었다는 건 상징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마에 실제 이렇게 탁 찍어갖고 여가 성령이 찍어갖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찍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것은 곧 신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흔적이 우리 몸 가운데 여러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를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확인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이것도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이거 바코드다, 뭐라 그럽니까? 칩이다, 바코드다,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지 말아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마에 거기도 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바코드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666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6이라는 단어는 사람 수를 말해요. 사람 수. 그래서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죠. 6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666이라는 건 6이 세 개잖아요. 3이라는 이 6이 3이잖아요. 3은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수예요. 하늘의 수.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앉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앉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하나님 노릇.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노마라는 나라는 원래 여름이 아닌 공화정이죠. 공화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백성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나라를 끌고 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나라가 황제제로 바뀌어요. 황제제로. 누구에 의해서 먼저 시도되죠? 우리가 아는 시저죠. 시저에 의해서 황제제로 바뀌려고 합니다. 원래는 삼두정치였다가 세 사람의 정치인이 이걸 했는데 이 시저가 두 사람을 이제 이게 이기고 본인이 황제 자리에 이제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그리고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앉습니다. 황제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로마 황제가 신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존귀한 자 이렇게 신의 자리에 앉아요. 신의 자리. 그래서 그때부터 황제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 기독교가 왜 핍박을 받았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걸 말해요. 요즘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쫓아내고 인간이 사는 세상,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여러분 꿈꾸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꿈꿔요? 예수가 주인인 세상을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람이 주인인 세상을 꿈꿔요. 이게 뭐예요? 666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거부해요. 이런 세상에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66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손자국, 창자국이 예수님의 몸에 남아 저분은 구원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다, 이 정체성을 보인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이지만 그 정체성을 갖게 돼요. 우리를 보고 저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신 분이죠. 우리 몸에 그것이 남는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인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되지만 우리 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바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부활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도 평상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 하긴 하지만 정말 아버지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소리가 나와요. 기도할 때에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를 때 있거든요. 막막할 때 있거든요. 그냥 걱정이 너무 산더미 같아서 그 걱정에 짓눌러 가지고 뭔 기도를 해야 될지 소위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기도의 맥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때 앉아있을 때 저절로 저에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나와요. 아버지. 제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렇죠. 성령이 계셔서 그렇죠. 저는 빨리 고아가 됐죠.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애롭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셔가지고 저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 보니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이 몸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이 고통의 탄식,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 날을 늘 소망하며 인내로 신앙생활을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승찬마을과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이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